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정말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문 중 하나일 거예요.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지 않나요? 저도 그랬거든요. 하지만 이 짧고 평범해 보이는 기도문 안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이기까지 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저와 함께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.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. 아니, 왜 하필 빵일까요? 예수님께서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나 그분의 뜻 같은 거룩하고 큰 것들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. 그런데 갑자기 아주 현실적인 문제, 바로 밥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. 여기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?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. 왜 나의 빵, 나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빵이라고 하셨을까요? 이 나와 우리라는 작은 단어 하나가 이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.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자,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볼까요? 그 열쇠는 바로 일용할이라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. 이 평범해 보이는 단어는요, 사실 아주 특별한 헬라어 단어에서 번역된 거거든요. 그 단어가 바로 에피우시온입니다.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.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여기서만 딱 한 번 등장하는 정말 희귀한 단어라는 거예요. 그러니 학자들이 이 단어의 진짜 뜻이 뭘까 하고 엄청나게 연구를 했겠죠. 학자들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 단어에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시간적인 의미,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를 살기에 딱 충분한 만큼이라는 양적인 의미.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이 기도는 하나님,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큼만 딱 그만큼의 양식을 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. 오늘 하루치만?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유명한 만나 이야기와 정확하게 연결되는 지점이에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하나님이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고 하셨어요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치만요.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허리를 굽혀서 그날의 양식을 거두는 것, 이게 40년 동안 그들의 일상이었던 거죠. 아니,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걸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?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. 제발 내일 걱정 좀 그만하고 오늘 하루 나만 믿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봐. 바로 이거였죠. 근데 꼭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. 아니, 내일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? 하는 불안감에 내일 먹을 것까지 욕심내서 더 많이 거둔 거예요.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? 내 욕심내서 더 챙긴 만나는 밤사이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 썩어버렸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빵이 썩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. 진짜 문제는 내일은 굶을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더 커져버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결국 너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, 그거 나한테 좀 맡겨줄래?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인 셈이에요.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지도를 한 번에 짠 하고 보여주시지 않아요. 대신 오늘 딱 한 걸음 내디딜 만큼의 빛, 오늘 하루 버틸 만큼의 양식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.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. 오늘은 나만 믿고 가면 돼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? 왜 예수님은 나의 빵이 아니라 우리의 빵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?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의도적인 관점의 전환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 기도의 원래 언어인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볼게요. 좀 어려워 보이지만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시메론, 이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됩니다. 혹시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채셨어요? 맞아요. 우리라는 뜻의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들어가 있어요. 이건 절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닙니다.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는 절대 너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야. 이건 우리 모두의 기도야.
하고 아주 강력하게 못을 받고 계신 거죠. 생각해보면 우리 기도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늘 제 문제, 제 필요, 제발 저 좀 이렇게 나에게만 머무르기 쉽잖아요.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야를 나로부터 우리로 확 넓혀주시는 거예요.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, 나의 빚이 아니라 우리의 빚을 위해서요. 신앙이라는 건 결국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.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. 태어날 때부터 혼자 힘으로 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. 찰스 아이젠스타인의 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 속에서 먹고 입으며 자랐습니다. 우리는 처음부터 공동체가 주는 선물 안에서 삶을 시작한 존재들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 개념을 한번 합쳐볼까요? 오늘 필요한 만큼만 이라는 개념,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개념.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와, 정말 강력하고 어쩌면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메시지가 탄생합니다. 바로 내게 남는 건 내 것이 아니야 라는 급진적인 부르심이죠.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. 만약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해봐요. 그럼 그 남는 것, 그 잉여분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? 제 것일까요?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꼭 직면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은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대요. 세상에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. 누군가에게는 썩어날 만큼 넘쳐나는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장 먹을 한 끼가 없어서 굶고 있는 거죠. 바로 이런 현실을 보고 4세기의 교부 성 바실리우스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. 당신 집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사람의 것이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눔은 단순히 착한 일이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애초에 하나님이 그 굶주린 사람에게 주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몫이라는 거죠.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. 우리가 아침 식탁에 놓인 빵을 보면서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내 거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건 그냥 빵일 뿐이에요. 그런데 그 순간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면 그 평범했던 빵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거룩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의 선택 앞에 세웁니다. 우리는 과연 꽉 쥔 주먹으로 살아갈 것인가? 아니면 활짝 편 손으로 살아갈 것인가? 성경은 여기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.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손을 꽉 움켜쥐지 말라고요. 반드시 그 손을 펴라고 말이죠. 이건 하면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라 하는 일, 즉 명령이라는 거예요. 바로 여기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갈리는 거죠. 쥔 손의 삶은 불안감 속에서 계속 쌓아두기만 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쌓아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죠. 반면에 편손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삶이에요. 내 주변 공동체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. 이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기도는 사실 우리를 향한 엄청난 초대장입니다. 나라는 좁은 불안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우리라는 넓은 책임의 세상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죠.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. 우리가 그 꽉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누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현실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.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?